I found grace to save my soul. At the cross, grace made me whole. When my Savior took control and washed my sin away. Now the fellowship is sweet as I worship at His feet. Only by His grace I have found this holy place. Underneath His wings of love, trusting in my God above. Grace for every need, grace that overflows and far exceeds, lavished on my soul at Calvary, only by His grace.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성도를 위한 성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로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이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 16장은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복음은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구원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 은혜와 관련하여 받았음을 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복음에 따르는 은혜를 로마 성도들 역시 받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음은 바로 그 은혜, 곧 구원의 복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순식간에 친구가 될 수 있지요. 심지어 형제 자매라 부르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첫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성도 역시 같은 주의 보혈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동질감을 이 바울이 멀리서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볼까요? 그들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사람이 혼자서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사람이 받을 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만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먼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곧 기쁨의 음성, 기쁨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식이나 소문은 반드시 소리로 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경 기록으로 소리를 내십니다. 자신의 음성을, 사람들의 음성을 통하여 소리를 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또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지금 끝났습니다. 완전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 그런 방식은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원함을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좇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따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과 섞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일상에서 얻는 재물 혹은 건강, 웰빙 정도로 인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짓고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음성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 매순간 떠올려도 될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상기시켜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 또 그 사랑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와는 다르게 신약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후에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며 또 평강의 영이 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자격과 지위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채움보다 차원이 높은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눈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로마서에 제시하시고 또한 여러 성경에서 알려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확인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바울과 로마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도록 함입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복음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른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믿음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바울과 로마 성도와 우리가 바로 같은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부활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은혜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 은혜를 주는 복음과 구원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지고 부활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가리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발휘되는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성도라면 계속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곧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은혜에 죄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그 믿음에 순종한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앞선 세대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닿지 않았음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순종한 사람들이 바울이며 그리고 또한 로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모두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진 것에 대해 감사하노라. 아멘. 그 믿음에 순종한 우리도 그 옛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의 감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순종하라고 전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일이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죠. 그리고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토요일에 되면 무엇을 합니까? 20년 전만 해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어요. 물론 오전이면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거의 휴일이 되었어요. 보통 토요일 오전은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미뤘던 집안일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면 토요일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일에 교회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토요일에 준비할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매우 당연합니다. 내가 나의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요? 주님이 내가 이제 내일 드릴 감사와 기쁨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지 돌아보는 일이 바로 토요일에 성도가 해야 할 그 하나의 삶의 루틴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주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눈 일이 없다면 과연 내일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 중에 감사를 드릴 때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경배 드릴 때 기쁨이 있을까요? 경배 후에 식사 교제나 혹은 경배 중에 간증으로 지체들과 그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눠야 하지요. 그럴 때 바울의 이러한 바른 감사와 바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체들을 만나는데 지난 주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그 경배가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기도, 또 11조 및 헌금들과 특별 찬송과 연주들과 또 말씀 선포와 설교를 듣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정말 받으실 만한 생생한 살아있는 희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 따른 믿음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얻은 감사와 기쁨을 가진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조로운 여정을 갖게 되어 너희에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만나서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내 삶이 된다면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일에 대해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지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에 증인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성도는 주일이 즐거울 거예요. 수요일도 즐거울 겁니다. 그날들은 교회가 만날 때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 그 은혜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날이 주일이고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일과 수요일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얼굴에 수심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두루 전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의 삶,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일들에 대해 간증하며 나누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바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성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울처럼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복음의 삶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하나님의 고차원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길 간구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공통된 은혜의 믿음 안에서 교회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가진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공통된 믿음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믿음 안에서 넘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바울은 그 로마의 교회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갈망했습니다. 복음이 바탕이 된 영적 은사로 교회는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없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는 굳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까?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까? 구원받은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경험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제 그 죽음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반드시 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소리를 쳤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소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소리에 응답해서 나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경험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곧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다른 어떤 존재에 가서 또 다른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한번 받은 구원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이 확실하다면,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교리들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위에 다른 교리를 올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또다시 쌓고 또다시 허물어지고 또다시 쌓고 또다시 허물어지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그 경험들이 잊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나의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모임과 이 교회 모임이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분을 알립시다. 주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Every valley I have known, such compassion I've been shown, giving strength that's not my own, it's only by His grace. Every burden that I bear, Jesus comes and meets me there. Only by His grace I have found this holy place. Underneath His wings of love, trusting in my God above. Grace for every need, grace that overflows and far exceeds, lavished on my soul at Calvary, only by His grace. Every heart I hope to reach, every truth I try to teach, every life I strive to serve is by grace, grace I don't deserve. Grace for every need, grace that overflows and far exceeds, lavish on my soul at Calvary, only by His grace, only by His grace.